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존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복음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부터는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하여 하는가?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하여 하는가? 이 행하라는 단어는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걸음과 길을 의미한다 그랬죠, 원어에.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왜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 있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와 인도와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만남을 주시고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꼭 찾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끼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값을 주고 대살 정도로. 시간은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예,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더 심각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 기도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이해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헬러 원어의 문법도요, 한 번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수동태, 계속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한 힘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그걸로 충만한 삶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5세의 시간 속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뭡니까?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힘 우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이 되는 텍스트북, 복음 각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핸드북. 여러분들이 항상 답이 손에 들 정도로,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우리 후대, 미래를에게 복음의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노트북을 꼭 여러분들이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지난주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오늘 통하여서요, 항상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말씀 속에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면 소명은 뭡니까? 그 계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소명인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나는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이게 사명이거든요. 에베소도 시작할 때 에베소 1장에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심을 믿습니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2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죠?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13절에 보면요,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천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준비할 것, 그릇 준비할 것, 내가 각인시킬 것, 내가 버릴 것, 찾을 것, 세울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전도도 하고 천명, 소명, 사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언약적인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적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배자의 원리,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다 있다니까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4장부터요, 제가 쭉 한번 제목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쭉 제목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살아라. 이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찾은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또 말씀을,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성도를 온전케 하시려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래에 충만하도록 자라나라. 천명, 소명, 사명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 속에 보니까 새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지는 삶, 마음이 굳어지는 삶, 감각이 없는 자의 삶, 방탕한 삶,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라.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새 사람의 삶이 나오더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에게 속지 않는 자, 마귀로 틈을 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라.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삶,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오직 복음의 말만 하라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 네. 주 안에서 빛이 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해요? 비춰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복음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속에서요, 이 1000명 꽉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 미션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시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자세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대한, 특히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저도 결혼 생활 이제 몇 년인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오래된 것 같은데 아주. 뭐 결혼 생활은 버라이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모습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가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부부간에 싸움이 많았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서 자료 좀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처음부터 그냥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면 좋을 텐데 아내들부터 먼저 나왔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가정에서는요, 물론 남편이 중요한데 진짜 힘은 여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의 교육을 양육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자녀 교육 너무 중요하죠. 아빠가 잘 못해요. 엄마가 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여기서 복종하라는 단어는 없고요.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원문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로 그와 같이 하라라는 이런 구조로 지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결국은 복종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동사 21절 말씀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며 질서를 따르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질서를 따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대비를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그냥 남녀 간에, 물론 그냥 그 말 들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머리, 우리가 몸, 남편은 머리, 우리가 몸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금요일인가 집에 가서 이제 잠깐 명의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나오기를 보니까 구안하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입이 갑자기 돌아가는데 이 있는 신경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원인을 모른대요. 그래서 신경이 염증이 생기면 신경이 부풀어 오르는데 이게 부풀어 오르면 결국은 뼈 있는 쪽에 이게 여기서부터 8가닥인가 내려가는데 신경이 부풀어 오르니까 피가 안 통하고 피가 안 통하니까 결국 신경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놔두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빨리 가서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서 뼈를 깎아내서 뭐 신경이 피가 통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좀 필요한 정보다 싶어서 좀 봤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머리에서는 입을 움직이라고 하는데 입이 아니라 이 목까지 다른 데가 움직이는 연합 운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아서 이런 질병을 앓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증도 많이 앓고 괴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적인 창조의 원리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하듯 그랬잖아요. 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죠?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와 몸의 관계가 아니면 순종이 필요 없어요. 네.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네? 죽게 하듯.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맨날 야 오른손 가지고 왼손을 때리고 오른손 가지고 오른발을 찍어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요, 이런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죽게 대한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으니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충성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뭐다?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의 관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뭘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남편을 어떻게 해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24절에 보여.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몸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듯이 죽게 하듯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며 예배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닙니까? 들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 여러분들을요 각각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같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그냥 또 보증수라 그러면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는 뭡니까? 항상 뭐죠?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건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자, 남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사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순종이 쉬운 것 같은데요. 십자가, 그만큼, 이게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남편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신학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쓴 거다? 나를 위해 쓴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신 일이 뭐죠?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 불신자 12가지 상태 다 어떻게 되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원세 꺾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 되주셨습니다. 유일한 해답이 되주셨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이 26절, 27절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씻었대요. 중생.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줘?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씻기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할렐루야.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구속의 여정 처음에 우리가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접,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아시죠 여러분? 예. 거기 나와 있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음녀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오면 또 나가서 말도 안 되는지 데리고 오면 또
근데 호세아에서 핵심은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라. 예. 다시 어떻게 하라? 용서하고 또 어떻게 하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뭡니까?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 아빠 재산 주옵소서 아주 발칙한 녀석이죠. 예? 아버지는 또 그냥 줬어요.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 이제는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돼지치는 자가 됐는데 돼지에게 주는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는 그 심정 속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비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요 맨날 탕자 같아요. 솔직히 예.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저도 탕자 같은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탕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음료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끝까지 어떻게 하시죠? 회복시키시고 그 자녀가 회복된 모습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사랑하시는 모습과 또 대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양육이라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건강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즘 세상은 건강이더라고요 보니까 헬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 먹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하라? 내가 아끼라는 거예요. 아내는 뭡니까? 나의 뭐다?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요 진태현 그 크리스찬인데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거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부부 이렇게 있는 생활인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잘못하지 않다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해라. 미안하지 않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다. 내 몸이니까 내 아내를 내가 정말 하나님 선물같이 귀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안하지 않더라도 미안하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멋지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가시가 손에 찔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뭐가 이렇게 긁혔나 봐요. 피가 좀 나길래 재빠르게 약 바르고 밴드 딱 붙여가지고 또 물 묻으면 덧난다고 머리 감을 때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고 며칠 하니까 나아졌어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물며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남편이 더 힘드네. 남편이 더 야씨
아내는 완전히 봉잡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여러분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밉다고 그냥 오른손 머리가 손이 있다고 그냥 오른손 보고 왼손이 미우니까 잘라버려. 미친 거죠. 머리가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기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던 아람 군대를 이겼던 불말과 불병과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순간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거, 하나님 떠난 존재니까. 근데 그 족속이 지금까지 온 것을 듣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배신한 이 기브온 족속을 7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니까 여호수아 장관에게 도와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승리를 줄 것이다. 그때 해가 저물 때 해야 멈춰라. 달에 멈춰라. 전무후무한 기적.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 떨어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아말렉 족속을 정확하게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뭐 싸움이 여러분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섞여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적의 뒤통수만 머리통만 때렸던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도로 인도하시고 현장 가운데서 확인시키시고 할렐루야. 현장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현장 전도 속에서 또 역사하시고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남편의 모습이고요. 이게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부부의 비밀이 나와요.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부모를 떠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연합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두 부부가 하나인데 뭐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존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면요, 예, 가정이 참 어려운 가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딸을 가졌는데요, 그 사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황당하다 그러면요, 만약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뭐라고 말을 못할 거였어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요, 서로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의 비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가 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사랑과 존경의 관계, 부부도 사랑과 존경의 관계, 부모와 자식도 사랑과 존경의 관계, 우리가 또 다음 주 또 오늘 주인과 종도 사랑과 존경의 관계.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사랑과 존경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몸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장시키시고 교회도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진짜 장땡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현장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만남도 여러분 이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영원한 사랑과 존경의 삶 속에 거하라. 이게 뭡니까? 예. 계속 끊임없이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끊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과 존경,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듯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살리는 멋진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존경의 가정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변화시키는 제자,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